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제 모습이 형편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 때문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듣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들이 성령 충만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온 사건인데요. 초막절 후에 이제 어떤 배척이 또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 제목은 초막절 후에 배척이라고 써 있고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단락부분은 1절에서 11절을 가늠하던 여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장소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이 장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프리셉트 방향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저 목사는 그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했을까,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에이 목사니까 그렇게 했겠지, 나는 저 목사하고는 다르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항상 장 처음 시작을 하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게 됩니다. 반드시 색칠을 하고 제가 제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잘 보이죠? 8장,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한테 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색칠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제별 목록을 종이에다가 이 이면지, 저 쓰던 종이, 이런 쓰던 종이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쫙 합니다. 이게 싹 해서 싹 한 것을 놓고, 그리고 어디서 그랬지? 언제 그랬어? 무슨 사건이야? 인물들은 누구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지? 왜 그렇게 해결됐을까?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장소, 시기, 누가, 사건,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게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소 어디? 성전에서. 2절 성전에서. 아침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가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언제? 아침에. 2절 나오지. 아침에 성전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때에, 어느 때에 그랬냐? 아침에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인물들을 밑줄 그으면서 색칠해 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사건, 질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묻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이제 이유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흙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돌판들이 깔려져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학자들이 두 돌판 얘기를,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두 돌판 얘기, 34장하고 32장하고 31절에 나오는 두 돌판 얘기를 기억하게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돌 위에 글을 쓰는 모습은 그것을 이야기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를, 이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유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녀가 범죄를 하게 되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기 간음하던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것도 저들이 그 예수님에게 바르게 행동한 것 아니고요. 올바른 판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 무리들이 9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양심에 꺼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10절에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는 제 생각입니다. 용서는 삼위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드러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예, 요 며칠 동안 저도 저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죄를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죄감이 떠오르고 죄책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죄책감과 정죄감의 결과가 이 삶의 이 무게와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을 발전시켜서 저를 암흑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휩쓸려서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좀 뻔뻔할 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그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도 우리는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유함인가? 제가 그것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뻔뻔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을. 뻔뻔해야 된다고. 예, 하나님 앞에는 천하의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이후에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여러분보다 천하에 더 큰 죄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싹 다 가져가셨고 그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 이르셔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썩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여름에 더운 날씨에 이스라엘의 무덤에서는 아무리 서늘하다 하는 동굴 속이었어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죽어야 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부활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은 죽을 것입니다. 썩어질 육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을 확실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가는 악한 죄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관주에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진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주를 보면 레기 20장 10절에서 16절에 성적인 죄에 대한 율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진짜 그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던 것은 여인만 만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상대가 안 보이니까 성립될 수 없죠. 예. 계모, 동침, 계모,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이라 둘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동침 둘 다 반드시 죽일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교합 동성애죠. 반드시 죽일 것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런 아내와 장모 그들을 불살라 악행을 없게 하려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남자 짐승 교합시 둘 다 반드시 죽일 것 여자 짐승 교합시 반드시 죽일 것. 자 보세요.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범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동성교합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인가 뭔가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지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딴 짓 하고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악한 죄를 배반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청원하시고 또 그리고 막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동성애 비혼 방송에서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좋다고 쳐다보고 있는 방송들, 또 동성애자가 나와서 같은 동성애 남자나 여자를 추태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좋다고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인들 모두 이 죄에, 반드시 죽이는 죄에 처하는, 율법으로 친다면 반드시 죽이는 죄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평등법인가요? 그것이,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비혼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결혼 연령을 늦춰서 그렇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들을 일찍 낳고, 그리고 멋있는 여성을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하며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쓸려가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슬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애통해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하던, 아파하던 그것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하고 고민했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유다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도 그들과, 그 사람 롯과 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휩쓸려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뭐 화면에 보이니까 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린이 프로, 애기들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그 PD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안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이 12절서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여자를 색치를 했고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제 장면을 11절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고 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부터 12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을 또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므로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나와요. 13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무엇을 합니까? 예,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하나 꺼냈어요. 뭐라고 꺼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 말은 다 거짓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쭉.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 1차원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예.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니까 나는 가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당당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뻔뻔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뻔뻔함이 바로 당당함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나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러고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들의 눈에는 보일 수 없죠. 영적인 걸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19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반응, 군중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 너희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해놓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은 이 말씀이 성전을 잡아다가 이랬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트집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2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를 안 넣습니다. 요 앞에 제가 옆에 제목에다가 이렇게 요걸 집어넣기, 헌금함 앞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반응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요것만 해놨습니다. 어디서 누가 누구와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목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쓸 필요가 없었죠.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20절. 하나님의 때를 완전하게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볼까요? 지금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완전하게 믿고 계시는 예수님. 20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다시 일러 내가 가리니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겠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일러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이들은 믿지 않는 건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반응은 유대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과 한 곳에 있는 영광을 이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자결이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범죄예요. 그거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자결하려는가 하고 그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눈이 가려지고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지배가 허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 삶의 경륜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퍼질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서서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십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4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천국의 하늘에서 났다는 거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24절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구주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25절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구주다.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계속 얘기를 하신 거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말씀하시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 유대인들은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하는 후회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멍청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어떨 때 무슨 일이 잘못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어나서 난감한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값이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건 내 죄값이야.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제 욕심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 욕심이 막 솟아나는데 용솟음치는 물과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용솟음치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을 몽땅 쓸어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만 뜨면 생각나는 내 방법, 눈만 감았다 뜨면 생각나는 내 뜻. 얼마든지 쉬운, 요즘 핸드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들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고 정말 제 옷자락을 잡아내리면서 제 마음이 제 옷자락을 끌어내리면서 제 발이 움직이지 않고 제 손이 움직이지 않고 제 뇌가 움직이지 않고 제 눈이 제 입이 움직이지 않고 제 귀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게 제 요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그러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솟아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중에도 제 뜻이 자꾸 떠올라 복종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 뜻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해봐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2번씩이나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제가 지금 간증한 거와 이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를 계속 얘기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저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반응.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놀랍죠? 예,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여기가 이게 나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예수님이 누리는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오늘 축원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요즘 너무 간절하거든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이 믿음이 되기를 구하는 이 심정으로 내가 요즘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체험하게 하신 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체험을 못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체험을 못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체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이 믿음 갖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33절 반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진직에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예수님한테서 완벽한 자유인인데 어찌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39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41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고 절대 종이나 죄에 묶인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이 그때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맞습니다.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밀하게 제 속을 들여다보니 내 속에서 용솟음 치는 내 생각, 내 뜻, 내 이론이 나를 휘어잡고 어둠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데, 내가 아주 기절 직전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절 직전일 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뜻을
누구에게 복종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섰다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은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론대로 따라가서 아들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론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음에서, 사망의 죄에서, 죄의 죽음에서,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그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졌습니까? 죄에서. 예, 죄는 우리를 얽으면은 그 사망의 줄입니다. 그걸 붙잡고 썩은 사망의 줄을 붙잡고 쫓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이론, 내 뜻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부실함이 전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실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그 존재로 이 사람의 인생의 존재로 살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 환경,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떤 백성으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룩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자녀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도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을 믿는 믿음,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그 경건을, 그 감사를 날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까지 공부하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셨다. 그리고 그 신뢰대로 순종하시고 실행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까닭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니다. 여기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대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이제 어디를 하냐면 42절에서부터 59절까지를 해볼 것입니다. 지금 36절까지만 하고 37, 38, 39, 40, 41절까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 표를 만들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제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진리이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8장 색칠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